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뭐 10대에서 20대 이렇게 이제 가는 시기를 되게 사춘기 그러지요. 사춘기 때는 이제 되게 이렇게 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춘기 때에 사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요. 사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짜증? 네, 되게 이제 애들 막 짜증내고 그러면 제가 사춘기다 하죠. 짜증. 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막 반항하잖아요. 막. 괜히 좋은 말 했는데도 막 이렇게 대들고 반항하고. 아니면은 뭐 친구. 이제 사춘기 되면은 엄마보다도 친구 뭐 이런 걸 더 이렇게 찾는 그런. 근데 이제 사춘기에 가장 맞는 단어는 성장이죠, 성장.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를 그 성장통을 뭐 앓고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장하니까는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많은 호르몬 가운데서 성 호르몬이 좀 이제 많이 두드러지게 이제 분비되면서 남자아이들은 남성이 되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여성이 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힘들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막 남자 이러자 이런 아이들은 이제 남성이 돼가니까. 성장하니까는요. 여자아이들이 이제 여성이 되어가니까는 얼마나 자기 개인적으로는 막 이제 힘든 시기겠죠. 이게.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수술하려고 해도 힘든데 굉장히 어른이 돼가는데 이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대학생 돼가지고도 사춘기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지. 그게 이제 결혼을 했어도 사춘기요. 그럼 이제 남편이 힘든 거죠, 이제.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사춘기 때에 제일 많이 표현되는 용어가 사랑이라는 용어지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거.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 뭐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그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 에로스, 필레오, 스톨로게, 아가페. 근데 이 사랑은 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그 사랑에 대한 네 종류에 대한 표현이다.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거다. 에로스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왜 그 뭐지요? 그 뭐 사랑의 큐피트라고 하나? 이렇게 활하고 화살을 들고 나체 어린아이 그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로스 신이요, 그게요. 사랑의 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거다. 에로스 사랑이란 거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제 어떤 친구 간의 우애, 뭐 형제 간의 우애, 이런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도 하죠. 스톨게 사랑. 이거는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라든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가 가족 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때에 보죠. 이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 포럼 대상자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자꾸 그 사랑에 막 이렇게 갈급해 있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있던 아이가 이렇게 잠깐 포럼하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그게 싹 치유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을 주신 사랑이다. 그게 뭐지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절대적인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요.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나에게 너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 절대적 사랑, 이 복음 안에서 너는 절대적인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럼 복음 주셨는데 복음은 이제 전체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절대적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게 절대적 응답을요. 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뭘 좀 이렇게 찾다가요. 진짜 그걸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펴놓고요. 나는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했다니까요. 이게 내가 복음이 없었더라면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을 나는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됐겠나? 그게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오면서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릴 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청소년 시기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른 돼서도 그게 나타날 겁니다. 그게요. 이야,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그리스도를 받으신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어쩔 뻔했나, 이런 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복음을 주신 건데, 그 절대적 사랑 복음 안에서 나의 절대 응답을 찾아라. 절대 응답 찾아라. 그게 저는 어디 가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응답. 의롭다. 의롭다. 그러면서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막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가운데서 공유적 성품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어떤 무소부재 뭐 이런 건 가질 수가 없어. 전지전능 이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그게 바로 의롭다이다. 의다.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야.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 저 캐톨릭에서 누구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데 그거는 사단이 하는 소리고,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 복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절대 응답, 의롭다가 임해버린 거다. 하나님만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거룩함을 입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과 너와 성품이 같은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절대 응답을 찾아야 돼. 자,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 그게 성령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말이야. 그렇죠.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 요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게 성령 인도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뭐냐를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사춘기 때는 여러분,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때인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아이들이 표현하는 불만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니까 사랑의 종류를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 못할 상황도 있겠구나. 그렇죠? 친구는 나를 떠날 상황도 있겠구나. 이성 간의 사랑도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구나. 왜?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려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절대적인 사랑,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속에서 절대적 응답, 의롭다. 이걸 어떤 경우에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게 성령의 인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는 복음이 뭐냐?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죄가 뭐냐? 잘 설명해 줘야 돼, 애들한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죄 말고 대한민국 형법을 어기는 그 죄 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2절 18절에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된 것을 죄라고 한다. 그걸 보고 죽었다고 한다. 하나님과 원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보면은 흑암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 그걸 보고 죽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한다. 사단에게 소속된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예를 들어주면 되겠죠.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이번에 이제 평창 그 동계올림픽 북한에서도 무슨 경기를 하는가 봐요. 아마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그 응원하는 그 응원단도 오고 우리도 이제 가는가 봐요. 우리 응원단도 북한으로 이제. 가면은 겁은 먹지 말고 김정은이 그놈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놈이라니까요. 한 사람 탁 붙잡고 안 내보낼 수 있어요. 300명 응원단이 갔다 가면 299명만 내보내고 한 명은 다 붙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얘가요.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김정은이 그 이름이 써진 신문에다 코를 풀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름에다 코를 풀었다고 신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내보내줘도 누가 할 말도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럴 수 있는 놈이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잡혀 있다면. 김정은이한테만 붙잡혀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흑암에게 소속이 돼 있어. 사단에게 소속돼 있어. 그걸 보고 성경은 죄다. 그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별로 감사도 없고 감격도 그래요. 김정은이한테 잡혔다 나와도 난리 날 겁니다. 온 동네 잔치하고. 그렇죠? 온 동네 잔치하고 난리를 칠 건데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김정은한테 잡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냈어. 그런데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자기가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그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이 곧 운명이란 말이에요. 아비가 마귀라. 못 바꿔요. 그게요. 어떻게 아버지를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지.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게.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 저 흑암에게 소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잡혀 있다는 증거로 문제만 오면은 뭐하죠? 우상숭배하잖아요. 문제만 오면 귀신 찾아가잖아요. 문제만 오면은 여기 잡혀 있다는 증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던 여러분의 과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던 과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운명에 잡혀있던 우리의 과거가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죄사함이란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자, 첫째가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이제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얘기도 좀 하고요. 너는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만은 엄마하고 아빠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냐 뭐 이런 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그럼 왜 너그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냐? 엄마가 사랑 안 한다고 그러면은요 왜 안 한 것 같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녀의 사랑 여기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냐? 뭐 사랑하는 이렇게 이성 간에 교제하는 친구인 여성이나 남성 친구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친구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냐 뭐 이런 말이 있다. 뭐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살면서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 있다. 너는 진짜 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 유장님 친구 있어요? 친구 많으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친구가 많으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는 있는데 친구 없어. 그래서 딱 친구 한 분이에요.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근데요, 진짜 이거, 난 진짜 친구가 있나? 그래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하고 나하고 연관시켜 봤어요. 정말 내가 죽는 상황이 왔을 때 저 친구가 도움이 될까? 말은 할 수 있어. 말은. 돈 안 드니까. 근데 진짜 친구?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없다. 그럼 나는 인생 실패한 건가? 그래서 나의 친한 친구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친구다. 한번 잘 생각해봐서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친구 있는가? 동창 말고 친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아마 이제 뭐 아주 연령에 따라서 뭐 초등학생,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엄마, 아빠 누가 너를 더 사랑하냐 이러면 수준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제 유치부라든가 이런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엄마, 아빠, 형, 언니 중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이렇게 누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같냐 라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가 엄마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네가 형을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한다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네가 뭐 친구, 부모, 형제 어떤 경우에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성이든 형제든 친구든 무조건 사랑하면 틀리다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사랑하면 틀린 거예요. 이성이다. 이성 무조건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친구도 무조건 사랑하면 큰일 나요.
형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틀린다는 것을 이해시켜 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대학 수련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내 자녀가 혹시 민주화 운동한다면 나는 생을 걸고 말릴 거다. 왜 민주화 운동을 하냐? 혹시 내 후손 중에서 인권 변호사 하겠다면 나는 절대로 못하게 할 거다. 차라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남을 채취하고 그렇게 살지언정 인권 변호사 하지 마. 혹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시 일본 치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후손 가운데서 독립운동 한다는 놈이 있으면 나는 못하게 할 거다. 왜 독립운동 하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독립운동, 인권변호사, 민주화운동 굉장히 칭찬받고 존경받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는 인권을 변호하고 독립운동하고 민주화운동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후손은 복음운동해야 돼요. 복음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무조건 사랑하면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네 친구다,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다, 형제다, 부모다,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냐? 그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늘 항상입니다.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은 이성 간에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됐든 항상 뭐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포럼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포럼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그게 사랑이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무조건 사랑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그거는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주환 장로님 난 무조건 사랑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지가 하나님입니까? 무조건 사랑하게. 그래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이성 간에도 무조건 사랑해서 그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럼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도 조건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럼인데 어떤 포럼 하면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도 용서도 구원도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으로 볼 때는 조건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지만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편에서는 조건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조건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의 조건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무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한 네 파트로 좀 우리가 나누면은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복음과 그리스도,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 1절, 3절 내용을 가지고 보자면은 최고의 능력, 절대 능력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은 절대 능력,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히 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최고의 능력, 절대 능력이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요 내용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7절까지 보면은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충분하다.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8절, 12절은 이 사랑은,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게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복음 그 전에 율법이, 복음 그 전에 율법이 필요한 거죠. 복음 그 전에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복음이 오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폐하해졌어요.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졌단 말은 절대 능력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충분한 것을 가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단 말은 완전한 것을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좀 시간이 많으니까는요, 읽으면서 좀 설명. 하루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나눠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 가족 간의 스톨게 사랑은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요, 좋은 것이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이 사랑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왜?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세상을 좀 알 것 같다. 그 말은 세상 임금 마귀, 이 시스템 조직, 이게 활동하는 것을 내가 좀 이제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업에 몇 번 실패해보고 인간관계에 몇 번 낙심해보고는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 좀 알 것 같다. 내가 세상 헛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요, 세상을 안 게 아닙니다. 실패하는 방법을 안 거예요. 실패의 길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가요.
왜? 그 길을 아니까 그 길밖에 몰라. 실패한 길밖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몇 번 실패해보고 인간관계가 한번 무너진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눈에 안 보이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요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흑암의 세계. 이 세상 배후에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세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랑, 가족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것은 필요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야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요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네 파트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너는 뭐 해라?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이걸 이겨야 되니까는요,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 그리고 4절, 7절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게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전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세상 살릴 소통. 너는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살릴 소통 9가지.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13장 1절로 3절까지는 영적 서밋이 되라. 서밋을 잘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영적 서밋. 그 다음에 너는 4절 7절은 세상과 소통될 수 있는 세상 살릴 서밋. 자, 8절 12절 이거는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며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거는 이제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라는 것을 막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기도 5가지 얘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렇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어디 집중, 하나님께 집중. 그러면 당연하게 치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도 보이고. 그래서 요 3번째 단에서는 이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왜? 복음 운동만 영원한 것이다. 여기서요. 복음 운동만 영원한 것이다. 너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전도 제자가 되라. 왜? 그것만 사람 살릴 수 있고 이것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시키기에 이거를 내 자녀에게 적용시키려면 내 자녀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래된 각인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오래된 각인 때문에. 그게 이제 각인된 것이 뿌리까지 내리고 내 체질 됐어요. 그러니까 강달하고도 나하고도 안 맞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적용시키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잖아요. 성경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밋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능 서밋인 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에요. 7명, 렘넌트 7명을 보면 특히 다윗과 요셉,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죠. 경쟁 안 했다니까요. 경쟁 안 했어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더니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어느 날 총리 자리에.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왕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그걸 깨닫는 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렘넌트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에게 답, 정말 이게 딱 맞다.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야지. 한 주간도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와 이 말씀이 가장 잘 맞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렘넌트 현장과 여러분 자녀 현장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월요일부터 4박 5일입니까? 4박 5일 동안 우리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감남원에서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3일 동안 우리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우리 영혼 속에 또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및 관절 골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달할 전달자로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세상 살릴 소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복음만 영원한 것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 교회가 발판 배경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